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8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우리 38절부터 47절, 제가 준 성경으로 437쪽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보통 우리 성경 또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은 뭐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또 통치술이나 또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런 서적도 분명히 아닙니다. 뭐 성공해서 뭐 어떻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과학책이나 또 뭐 건강의 비법을 전해주는 그런 책도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 또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밝혀낸 또 뭐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가 뭐냐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그분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주님의 십자가도 또 부활의 은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 고난이 뭐 어떤 선교사들이나 또 교직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500년 우리
교회에서 밝혀진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세속적인 일들을 하든 또 그 안에서 얼마든지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 가운데서 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겪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또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활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관, 또 성경 말씀대로 가지고 온다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저 낭망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것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앞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거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는 없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조금씩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훈련시켰고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또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행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이름 의미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그 왕조는 희망을 갖고 시작되어졌던 그런 왕조였었죠.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소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최초의 그런 왕이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간다고 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왕조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사울을 통해 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합한 인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 명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았던,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은 일상을 살아가는 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15살, 16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17살이었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더 어렸었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종종 너무 다윗의 장점이나 또 골리앗의 단점에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며 읽을 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준비했던 사람이다. 잘 준비되어졌고 또 훈련되어졌던 그런 사람이다.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170도 안 될 것 같은 다윗, 그래 2m 훨씬 넘은 성경의 기록을 따지고 보면 거의 2m 60이 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거대한 창과 칼, 그 앞에는 또 방패병으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힘을 쓰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면 물맷돌, 가끔 저도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다윗은 평소에 양을 하면서 평소에 연습을 잘했다. 너희들도 연습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저도 가끔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실은 성경에는 그가 물맷돌을 잘한다, 프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맷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만 있죠. 대체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모한 용기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신앙도 불가능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같고요, 작은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울과 같은 강력한 왕을 세우고 우리가 다윗처럼 탁월한 실력을 밤낮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또 그렇게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떨 때는 무모하리만큼 그러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십자가는 바라보기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고난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그런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무력해 보여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내 욕심이 앞설 때도 있고 또 답답한 벽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회 동안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주의 이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흡양되어져서 주의 음성 들으며 응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 그리 하지 아닐지라도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침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